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제목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말씀 준비를 다 마치고 보니까 이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이 찬양 제목으로 또 본문 말씀 제목을 했으면 참 잘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제목은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글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절절하고 더욱더 강력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잠깐 디모데후서 4장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4장 1절에서도 8절까지는 자신의 사역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디모데야 앞으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4장 9절에서 22절에는 뒷일들에 대한 정리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자신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물건들, 책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한 당부 또 이런 것들을 전하면서 안부를 전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우리 말씀을 좀 중간중간 좀 볼 때 파워포인트 함께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 첫 말씀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그냥 먼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언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내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전하는 내 인생 회고록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내 인생의 권위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엄숙하게 명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언을 남기는데 그냥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탁한다가 아니라 명령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 바울은 참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한다가 아니라 명령한다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자기의 유언과 같은 말을 전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곧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신앙의 여정을 마치고 마치 마라톤을 완주하고 피니시 라인에 골이라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엄숙히 명령한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자기의 유언에 대한 권위를 부여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내 이 마지막 말을 전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명령으로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명령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씀에서 그 명령에서 전한 것은 뭔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엄숙한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참 부담스러운 그 유언이고 부담스러운 명령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유언이 결국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결국은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참 부담되는 명령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관계없이 말씀을 전하라. 참 목사인 저로서도 이 말씀을 대하면 늘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아무 때라도 말씀을 전하라는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태도를 요구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그저 시도 때도 없이 어느 곳에 가더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그런 자세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물론 그런 것도 귀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reach the word. 그 다음에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어느 때이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요?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으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무 때나 때를 얻든지 뭐 전하라 그 이전에 뭐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던 날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즉 때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라 라고 합니다. 아까 영어 성경에 나온 out of season입니다. 열매는 맺을 때가 아닙니다. out of season.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과 연관되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매 맺는 시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열매를 찾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의 시즌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신 그때의 그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시즌에 관한 때에 관한 것은 결국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Preach the word 하기 이전에 be prepared,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늘 엄숙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의 상황, 너의 형편, 너의 때에 네가 편한 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은 어느 때나 그냥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할 내 안에 그 준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뭔가요? 그냥 입술의 말씀이 아닌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 나오진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요구하는 이것은 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것은 내가 어느 때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된 자입니다. 그때 바로 전하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지식적인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적용된, 내 삶 속에서 녹아진, 내가 먹고 소화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Be prepared.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라고 합니다. 뭔가요? 언제나 툭 건드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증거된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참 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즉 디모데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울의 이 말씀은 성경의 말씀이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적용되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나서 이제 마지막 교단 총회장님과의 면접이 있었습니다. 목사원수 받기 전에 후보자들 다 한 명씩 이렇게 총회장님께서 면접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전 참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때 총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는 언제 어디서라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는 언제 어디서라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면은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모르니까 늘 머릿속에 전할 설교 몇 편은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니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설교 몇 편 머릿속에 갖고 다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목사는 목사의 삶 속에서 설교자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걸 깨달은 순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전한 자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툭 건드리면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적용된 말씀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바울의 이 강력한 명령은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나와 흘러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카콜라 우리 햄버거 먹을 때 참 그걸 같이 먹어야 좀 먹는 것 같죠. 저도 참 코카콜라 좀 좋아합니다만 코카콜라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처음에는 이게 음료로 나온 것이 아니라 소화를 돕는 약으로 약국에서 아주 싼 값에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개발이 되어서 조지아주에서 음료로 팔리게 된 한 작은 기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창업주의 아들인 로버트 우드러프가 대를 이어서 코카콜라의 기업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드러프 코카콜라 회장의 인터뷰 말이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코카콜라를 많이 먹어서 내 혈관은 코카콜라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만큼 나는 이 코카콜라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단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의 꿈은 이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다 코카콜라는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 이 코카콜라 회장의 그 열정을 보면서 한편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감동이 코카콜라만도 못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잠시 목에 넘어가는 그 청량감의 코카콜라와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는 복음의 감동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마시게 하고 싶다는 그 열정만큼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은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바울의 강력한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참을까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거센 반항이 있을 것이고 거절이 있을 것이다. 그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말씀이 싹이 날 때까지 오래 참으라. 끝까지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끝까지 참으라.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 목자는 절대 양을 때리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가지만 그건 때리는 지팡이가 아니라 인도하는 지팡이입니다. 목자는 끝까지 인도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바울 역시도 지금 그의 고백처럼 그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말씀을 전했지만은 지금 당장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신도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할 지금 더 마음이 쓸쓸한 것은 그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바울은 너무 쓸쓸한 형편에 놓여 있어요. 물론 감옥에 있기도 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떠나고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뒤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은 자기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야, 내 많은 제자들 중에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도 있다. 그 이름이 데마입니다. 데마. 그런가 하면은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도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곁에는 오직 누가만이 내 곁을 지키고 있구나. 참 바울의 노사도의 마지막에 그 쓸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마도 끔찍이 바울을 따랐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름마저 기록했겠죠. 그 데마도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났다. 그런데 이 데마라는 제자의 이름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기록이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디모데에게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은 쉬운 일은 아니다. 오래 참아라. 떠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너를 버리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전하라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 진리가 전해지는 곳에는 늘 반항이 있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5절에는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니 네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스승을 따른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거짓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비난과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골라 듣고 십자가의 희생은 거부하고 외면하며 진리에서 돌아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설교 동영상이 올라와 있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듣기 편한 말씀들,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참 바울의 오늘 이 외로움 가운데서 복음 전도자의 외로움, 그러나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떠나갈지언정 그래도 끝까지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은 세상은 변했습니다. 로마가 그리스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때에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허황된 말은 사람들은 만족시킬지 모르지만 세상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제 곧 순교의 제물이 될 자신의 운명을 눈앞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칠 때가 되었다. 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에 준비된 승리자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함께 좀 보도록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참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란 것은 뭐냐면 구약의 제사에서 이제 번제가 드려지고 소제가 드려지고 다 태워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술을 붓는 마지막 그런 제사의 형식입니다. 자기가 떠날 시각이 다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디모데에게 이런 자랑을 할까요? 근데 그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입장에서 한번 바울을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 입장에서 자기가 스승으로 따랐던 그 바울의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는 이 순간에 지금 디모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의 이 쓸쓸한 종말. 그는 바울이 어떤 여정을 달려온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요, 율법사요. 얼마든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목숨을 걸고 2번이나 죽을 뻔했죠. 전심으로 달려온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입장에서 보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로마의 형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장면에서 제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이 기억이 납니다. 평생을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목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던 수많은 PK들, 그들의 처절한 간증이 기억납니다. 초라한 아버지의 목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의 외로움, 가난,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일생을 헌신한 아버지의 인생을 그리도 초라하게 비참하게 끝나게 할까? 물론 이제 많은 이런 PK들의 간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회복시켰습니다만, 디모데 역시 로마의 감옥에서 초라하고 외로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바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 바울 선생의 저 마지막에 참 비참하구나.
나도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도 할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의 마음을 헤아리는 듯이 바울은 결코 나는 실패한 패배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의의 싸움을 마치고 이제 승리의 피니시 라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번제와 소제 뒤에 드리는 그 술을 부는 제사의식, 자신은 번제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낸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불태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선한 싸움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선한 싸움을 했는가.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됨이라.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세상 권세자들과 악한 영과 싸운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라 혈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도 혈과 육을 가진 싸움이라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혈과 육마저도 악한 영에 장악당하기 때문에 늘 지고 말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면은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이 죄의 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혈과 육이 있어서 내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결국은 죄의 법을 따라가는 혈과 육에 지고만은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막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처절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는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에 지고마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바울은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선한 싸움을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겼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늘 졌다고 합니다. 누가 이기겠다고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질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내 안에 성령으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닌 성령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지는 것은 왜 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싸우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성령이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싸워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성령이 싸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혈과 육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이 들어오고
내가 죽어야 내가 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싸운 것입니다. 내 안에 혈과 육이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고. 그리고 바울이 그가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자랑을 하나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이 하나 있는데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게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결국 선한 싸움은 여러분 악한 영과의 싸움이지만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싸워줘야 되고 성령이 싸워주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결국 선한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인가요? 나하고의 싸움인 것입니다. 나하고의 싸움. 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혈과 육을 가졌기에 결국은 내 안에 혈과 육이 죽어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나를 죽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오늘도 나를 엄습하는 내 육신의 정욕과 원망과 분노와 슬픔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삶 속에 혈과 육의 썩은 냄새가 아니라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싸우면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처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과 향기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나를 장악합니다. 이것이 뭔가요?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이 내 삶을 장악하는 것이 뭔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내가 죽고 성령이 장악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의 유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의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도로서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한 싸움을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영어로 receiving Jesus.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그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라고. 그러면 네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선한 싸움을 이기리다. 계시록 3장 20절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순간에 그래서 선한 싸움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것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 바울이 달려갔던 이 선한 싸움에는 뚜렷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의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느라. 바울은 그 처절한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오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 과거에 얼마나 참 죽을 뻔했던 아픔들,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배신감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보지 않았어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 보지 않았어요. 오직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가 달려간 표대는 부르심의 상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싸움에도 언젠가는 끝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피니시 라인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는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에 탈진한 선수는 승리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아직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선수입니다.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지면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고 나서 그때 더 잘했을 것을 하고 후회하는 선수는 미련한 선수입니다.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을 위해 달려온 모든 사람들, 나뿐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의 뜻이 뭔가요?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최선을 다한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서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져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치며 참으로 자랑스러운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한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매 순간 receiving Jesus 할 때 성령께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싸움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었던 바울처럼 우리의 혈과 육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에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찬양의 가사가 잘 우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보시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봐주니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빛날려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오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오늘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